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주님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죠. 요즘 말로 하면 자기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즉 하나님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자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글을 쓰면서 그들이 반론을 할 것을 미리 생각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들이 질문하겠죠. 그게 근거가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 의롭게 되어진다는 근거가 뭐냐? 라고 질문할 것을 생각하고 바울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때는 율법도 없었고 할례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을 믿은 바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주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오늘은 그렇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모든 뭔가를 믿고 있죠.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지금 현실이 좋지 않죠. 뭐 정치, 경제, 뭐 IMF 때보다 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데 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우리는 날마다 자신의 그 무력함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성도님들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말씀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이지 실질적인 뭔가 도움을 주고 막 하면 좋겠는데 그게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현실을 믿고 또 내 자신의 어떤 무능력함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감정이나 우리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절망이고 염려고 근심이 되겠죠. 결국 우리 마음의 상태가 절망이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현실을 믿고 내 자신을 믿고 또 어떤 상황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지금 바울은요 그런 환경을 믿지 않고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서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바울 아브라함은요 현실을 믿은 게 아니라 지금 현실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현실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현실, 절망적인 현실, 바다에 빠져서 물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 현실 속에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고 너를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그 언약은 지금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상속자, 세상을 물려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겠다라고 하신 약속 뭐냐면 이 세상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시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잘해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이 이 땅을 물려받게 되어질 것이다. 상속자가 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만큼 그 약속이 현실이 되어져도 우리는 그것을 현실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 약속을 다스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은 은혜의 방식으로, 거래의 방식이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신앙은요, 어떤 부모가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시험에서 전 과목 90점을 맞으면 자전거를 사줄게. 이거는 계약입니까? 은혜입니까? 계약이죠. 그거는 그럼 조건을 만족하면 보상이 따라요.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 거죠. 근데 하나님 다른 부분은 어떻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잖아. 너의 생일이니까 자전거를 선물해 줄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은혜로 주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잘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관계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았고 내가 널 구속했고 내 자녀로 삼았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뭐라고 하면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조건을 맞춰가는 거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그러면 그 자녀는 뭐예요?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고 은혜로 그것을 받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알아가고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대상을 옮기셔야 돼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현실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거를 믿어요. 내 상황을 믿어요. 내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다 안 된다, 힘들다, 절망이고 그래요.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그 자녀의 보이는 현실을 믿어요. 아이들 보면 속 터질 때가 있죠. 실망할 때가 있죠. 근데 저는 그 아이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뭘 훈련하냐면 저와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아내가 절 보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요즘에 들어서 보니까 목사를 이렇게 지금 이제 한국 온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20년이 돼서 신학을 한다고 날마다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데 요새 또 새롭게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관계를 이런 식으로 관계 우선순위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부딪히고 또 절망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도 배우는 거예요. 저의 고집을 내려놓는 거를 배우고 이 올바른 성경 안에서 말하는 그 관계가 무엇인지 보니까 목사들은 그걸 잘하더라고요. 설교는 잘해요. 말은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을 하고 뭐 어떤 소그룹을 인도할 때 서로의 삶을 나누고 뭐 또 서로를 뭐 어떤 삶을 나누고 이해하고 뭐 이런 것들 관계 먼저 친해져야죠. 뭐 이렇게 조언은 잘해줍니다. 근데 우리 교육자들을 보니까 교육자 회의할 때 우리는 정말 삶을 나눴는가? 일을 하고 있지. 우리는 그렇게 목장으로 그렇게 관계를 맺고 서로를 알아가고 몰라요. 저 인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게 왜 저렇게 들리는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그럼 그동안 우리는 뭘 하겠는가? 성도들은 그렇게 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려고 했지만 우리 자신은 일을 하느라 이 사역에 대해서 쏙 빠져 있었구나. 이걸 이제 깨달아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것 같죠? 여러분들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만 한심한 것처럼 목사가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고개를 심하게 끄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분명히 구멍 난 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눈을 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저 소그룹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세워지지? 어떻게 소그룹 리더가 세워지지? 어떻게 목장이 세워지지? 근데 그게 왜 안 되나 봤더니 저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맨날 일만 하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 하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사귄다, 교제한다, 사랑한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뭔지? 이런 거 잘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람들한테 내 솔직한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같이 가고 책으로는 머리로는 다 알죠. 책으로는 다 알죠. 근데 삶으로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 구멍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들었지만 그 약속을 받는 그릇으로서 준비되어지지 않은 여러 가지 구멍들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지금 현실은요, 완전히 희망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말씀하신대. 너가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고 하는데 현실은 뭡니까?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나이도 고령이고 자식을 이어줄 엘리에셀 종밖에는 없고요 자식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나이도 100세나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100세나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고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그럴 수도 있고 내 존재가 아직 거기에 걸맞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실망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고도 그 현실이 지금 내가 그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자신의 몸으로는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현실에서는 우리가 상황이 더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현실이 아니고 자신의 그 죽을 몸을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모든 상황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4장 17절에 보면 그가 믿은 것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가 믿은 바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이신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믿었냐면 현실이 아니라 자신의 죽을 몸이 아니라 자신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우리 자녀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내 절망적인 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굴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이 끊어진 곳에서 다시 숨을 붙여넣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포기한 인생, 여러분들 가운데 무너진 관계, 썩어져가는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에요. 내 앞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 현실인데 하나님은 그 존재하지 않는 현실을 말씀으로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그 혼돈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는 불가능한 미래를 가능하게 바꾸는 창조의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를 볼 때, 우리 가정을 볼 때, 우리 미래를 볼 때 무엇을 믿고 무엇을 선포하셔야 돼요? 나가 아니라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은요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 상상력으로서의 이 믿음은요. 그러니까 믿음 우리가 알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몰라요. 이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만 몰라요. 그러니까 거기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합니까? 너의 그 약속을 가지고 동서남북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너가 걸어가라. 동쪽으로 서쪽으로 남쪽으로 북쪽으로 가는데 왜 그 길을 걸어갑니까? 왜 그 길을 따라서 나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 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믿음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견고해지고 확장되어지는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게 뭔지 동서남북으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 보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유신 피터슨이 말하는 믿음은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그냥 어떤 비현실적인 공상이나 환상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소원들을 그냥 상상하며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니까 믿음은 뭘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거는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마치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한 것처럼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 있는 별들처럼 그 약속은 너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에게 약속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문 나라의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요? 처음엔 믿음이 없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믿음이 뿌리 내려지고 확장이 되어지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이 믿음의 상상력들을 키워가고 계세요. 그거 어떻게 키워집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따라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찬양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언제 믿음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계속해서 현실은 지금 홍해예요. 현실은 요단강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현실이 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 앞에서 뭘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율법을 붙들고 너희가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내가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약속을 따라서 앞에는 절벽이고 앞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나아가니까 어때요? 발을 디디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데 임재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랐다. 어떻게 바랐냐? 바랄 수 없는 중에 그 약속을 바랐고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은 아브라함은 바라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단숨에 이루지 않으세요. 일단 믿어라 하고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게 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한테도 그냥 그 땅에 가서 너 이 땅 내가 너한테 줬어 라고 하면은 차라리 뭐 표식을 눈에 보이는 경계선을 뭐 견적 그 지적도라도 떼서 주던가. 근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내 땅이고 이게 이미 거기 가니까 가나안 거민들이 살고 있고 뭐 현실은 그들을 내가 이길 수도 없을 것 같고
지금 내 이쁜 마누라는 다 뺏어가려고 하는 도둑놈들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이 땅을 나한테 주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난 불임인데요. 난 할 수 없는데요. 난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네 발로 그 땅을 밟아라. 내가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계약서도 없고 표식도 없고 깃발도 꽂혀 있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오직 뭐만 가지고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상상하면서 믿음으로 마음속에 그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그리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요, 우리도 그렇게 일을 해요. 교회에 만약에 예산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사역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 사역은 실제로 한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기획하고 계획안을 짜고 그 예산을 짜서 그걸 제출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믿음이 현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근데 그 계획과 그 조직과 그 실행, 어떤 구체적인 계획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꿈꾼다 하더라도 그것이 현실로 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믿음을 계속해서 전진하라, 확장하라.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다스리고 운영할 수 있는 존재로 너가 성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약속을 그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넓이와 시야와 존재의 그릇이 생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통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신뢰함으로써 내 존재가 주님을 닮아 새로워지는 과정이에요. 결국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날마다 뭐 해야 되냐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자라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지 않은 것들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영역을 향해서 발을 내디뎌 보는 거죠. 어제 이 얘기를요,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이제 했더니 한 청년이 저희가 놀이터에 갔어요. 근데 어른 놀이터라서 뭐 이걸 뭘 붙들고 쭉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이걸 손을 지가 놔야 돼요. 그러면 한 11m 제일 무서운 높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이걸 딱 놓으면 막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돈 내고 해요. 근데 근데 갔는데 은우가 엄청 용기가 많더라고요. 막 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네를 막 이렇게 90도 막 이렇게 올라 뭐 이런 것도 도전을 하고, 걔를 동갑자리가 걔밖에 없으니까 걔를 무조건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저희는 얘가 다 원래 잘 무서운 걸 좋아하고 잘 타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은 계속 그래요. 전 너무 무서워요. 그러면서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냥 기질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그 영역들은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MBTI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신 형상대로 나를 맞춰가시는 거예요. 내향적인 사람도 외향적이 될 수 있고 외향적인 사람도 잠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질을 믿는 건 나를 믿는 것이고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거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 온전하신 성품대로 우리가 자라가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죠. 그 친구가 믿음으로 도전한 거. 갔다 와서 고기 먹으면서 얘기해요. 자기 원래 놀이기구 무서운 거 안 타봤다고. 타보는 거 너무 싫어한다고. 근데 오늘 다 해봤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해도 죽지 않는구나. 이 상황이 돼도 죽지 않는구나. 괜찮구나. 여러분, 그러면서 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가는 만큼 그 땅을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없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넘어서 말씀은 근거로 결단하고 도전하는 용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 존재에 새기는 성숙의 여정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현실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불가능이었어요.
18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18절에 뭐라고요?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19절에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알았어요. 자기가 어떤 상황인지 알았어요. 근데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상황을 알아요. 우리 자녀 상황 알아요.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절 믿는 게 아니라 자녀를 믿는 게 아니라 저와 자녀 사이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그 약속대로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위에 하나님의 약속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폭풍이 안 오는 게 아니라 폭풍이 오는데도 흔들리지 않고, 폭풍이 와요. 계속 막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계속해서 깊이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요, 시간 속에서 단련된 순금과 같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내 안에 불순물들이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불 속에서 달구어지고 두들겨지고 식혀지고 또 달구어져야 강해지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도 기다림과 절망의 용광로 속에서 진짜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낮이세요, 밤이세요? 네, 아브라함처럼 그 현실의 언덕 위에 올라가셔서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있으라. 내 자손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복이 되게 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나라가 나에게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주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중국이 아무리 뭐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그 생각했어요. 갔는데 처음에 약간 쫄리더라고요. 이미그레이션 통과할 때 통과 안 되고 잡히면 어떡하지? 근데 그 바로 마음이 바꿨어요. 하나님이 뭐 허락하시면 허락하셔야 잡히는 것도 잡히는 거지. 죽는 것도 하나님,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데 저 공안들이 뭐 나를 죽일 수 있어? 죽게 하면 또 영광이지. 나는 그리고 잡혀가기를 은근히 또 바랬어요. 잡혀가도 법적으로 쫓겨나지. 근데 쫓겨나면 제가 또 설교할 게 얼마나 많아집니까?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순교하면 순교하면 어떻게 될까? 한국 교회에 정말 몇백 년 만에 순교자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 굶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불확실한 것을 실제로 믿어요. 그게 아니라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이 믿음은요, 우리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23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지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는 것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냐? 아브라함만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여서, 지금 우리 보러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지를 기록하라고 한 건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그것을 읽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뭘 믿습니까? 지금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때는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멀리서 믿었어요. 아직 경험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이미 경험했어요. 이걸 봤어요. 하나님이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봤어요. 이게 역사 가운데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한테는 더 확실한 증거한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5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수영을 잘해서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수영 못해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풍랑 사이로 걸어오셔서 우리 손을 붙들고 일으키신다는 그것을,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이 아브라함이요, 이 현실이 아니라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현실이 아직 눈물 골짜기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 골짜기를 생명샘으로 바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머지않아 그 골짜기가 생명샘으로 바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날 것입니다. 없는 것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곳에 열매가 맺히고 꽃들이 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